오늘부터 시작하여서요.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 오늘 첫날인데 삼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아서 원래는 13장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중요한 것,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삼손의 이야기의 맥락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크게 그리고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3세대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의 중대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 근대 역사 가운데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해방을 직접 맞이했던 그러한 세대가 있어요. 또 6.25를 경험한 세대 있으시죠? 혹시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목사님, 제 생전에 6.25를 겪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6.25 전쟁, 혹시 해방도 경험하셨을까요? 그러셨군요. 네, 해방도 경험하셨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해방, 그리고 이분들에게 있어서의 한국 전쟁, 이들은요, 이것이 너무 생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전쟁의 자녀 세대들,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역사의 이 세대들은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전쟁 이야기,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3.1 운동과 그리고 해방 이야기들을 듣고 자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3세대입니다. 3세대는요, 우리 직접 겪었던 그 전쟁을 거쳐서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우리 3세대들, 거의 이제 저에 해당되어질 것 같은데, 그들은 부모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광복과 한국 전쟁의 3세대에 해당되어지고, 지금은 4세대, 이제 5세대, 짧게는 이제 6세대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런데요, 이 사건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동감이나 그리고 그들에게 생생한 기억이 아니라, 이제 3세대쯤만 하더라도 감흥은 없어지고 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거리가 멀고 우리랑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에 그 독립선언문이 망독되어지고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3월 1일이 되어지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해마다 3.1절 행사를 거행하고 사람들이 한복 입고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하는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적인 날이기는 하지만, 참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현대 젊은이들에게는요,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약간 그 행사에 끌려가는 느낌? 정말로 우리의 자유를 맞이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것이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지, 정말 가슴에 벅차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벌써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이것이 생소한 일이고, 심지어는 남침인지 북침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한 지가 40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간 세월이 40년.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40년이 지나면서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열재앙이라든지 홍해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던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 정복기에 이르러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기 40년, 그럼 모두 몇 년인 거예요?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전쟁을 겪으시고 해방을 겪으시고 한국 전쟁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직접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바닥을 내가 걷고 지나갔으며, 뒤에서 병거들이 막 쫓아오는데 우리가 다 지나가자마자 그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지르고 엄청난 소리와 함께 애굽의 병거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현실감이 있었을까요? 그 사건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한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동안 홍해 바다를 체험했던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자 출애굽 당시에 놀라웠던 구원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억들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40년, 여러분 80년이 지난 뒤에 이제서 거의 이제는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거쳐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사사시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출애굽 후 3세대인 거잖아요. 출애굽 현장을 경험한 첫 세대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전 정복해라, 조금도 남김없이 다 점령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그냥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겨둔 곳이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냐,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이 그렇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거죠.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땅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너희 민족들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꿈꾸신 거룩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거꾸로 심각한 부패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배신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구원을 위하여서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요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의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할 때에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느냐는 듯이 그것들을 망각하고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순환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압제와 간구와 구원과 망각, 이것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때에 적당히 구원하셨을까요? 완전히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구원하고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완전히 구원하셨을까요?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요. 그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그들에게 구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것들이 계속 순환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발견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망각했다가 죄를 짓고, 이 순환들이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냥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순환이 계속 되어지면 계속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흔들리고, 살았으나 살은 것 같지 않고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점점점 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살려놓았을 때 아주 처음 상태로 돌아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계속 돌면서 이렇게 나락으로 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블레셋의 심한 압박을 받아서 국가의 존립장체가 이제 위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에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은요, 어느새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압박했던 이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압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세대가 지나가 그들과 함께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데, 삼손, 그는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첫 걸음을 띄었던, 블레셋의 머리를 한번 강타했던, 제대로 싸워서 이겨주었던 사사가 삼손이었고요, 삼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하는 데 권하였고, 다음 세대들이 블레셋을 점점점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삼손 덕분이었고, 그리고 그 완성이 사무엘하 8장 1절에 다윗에 의하여서 블레셋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위치가 꽤 괜찮은 거죠. 삼손이 그렇게 그들에게 독수와 가깝고 가시와 같았던 그 블레셋을 처음 그들과 대항해서 정말로 보기 좋게 이겨주었던 사사 삼손이라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와 삼손에 대한 업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삼손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삼손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예요. 삼손을 할리우드 영화가 그리듯이요, 어떤 용감한 영웅으로 보는 겁니다. 삼손, 야성, 그리고 힘의 아이콘, 막강한 힘으로 성문을 부수고 단신으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때려 죽이고, 또 신전을 자신의 힘으로 내려앉게 하는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진 괴력의 사나이 삼손. 그래서 마치 마블 영화에서 나온 어벤져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삼손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삼손 힘센 사람,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또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실까요? 삼손에 대한 두 번째 평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삼손, 자신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평생 여자 꽁문이나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친 한심한 인간. 여러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요, 미술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이 그림이 있어요. 장난치기 잘하고 내기를 좋아하며 성격이 승적이었으며 과격하고 다혈질에다가 복수심이 강한 이미지.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삼손이요,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하얀 이 이쁘장한 여자, 그 유명한 데릴라입니다. 삼손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이 여인의 자세를 보세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삼손 잡혀가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벌떡 일어나서 삼손을 딱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벌러덩 누워있으면 어떡하죠 삼손? 이러한 모습으로 여인에게 속아서 눈이 뽑힌 삼손. 이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는, 야, 힘센 사람, 아니면 여자의 눈이 한눈이 팔려서 결국에는 그렇게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힘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자, 뭐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삼손을 준비하고 삼손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여러 책을 통하여서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삼손이라고? 삼손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삼손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새롭게 만나는 삼손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래요. 이제 여러분들 수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삼손은요, 깊이 보기 그리고 새롭게 보기 시리즈 삼손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았던 삼손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아니 삼손이 그 정도만이 아니야,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게 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역의 향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 수요일에는요 삼손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책 두 개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중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삼손.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삼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책 한 권에 삼손에 대해서 8가지의 관점으로서 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편하게 쓴 그 강의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또 하나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그것은 바로 최간호 박사가 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그 신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 CMF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누가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누가, 성경에 보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누가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의술로 그들이 선교 활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한 모임이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아주 큰 모임인데 그것을 CMF라고 해요. 그런데 그 CMF에 이 최간호 박사가 간사로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총신대에서 신학도 전공한 그러한 그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여러 사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손을 아주 특별하게 조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 두 개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아까 우리가 알았던 삼손, 그냥 힘센 사람 아니에요? 삼손, 아이고 그렇게 여자의 눈 멀어가지고 결국 그의 인생이 망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두껍게 삼손에 대해서 또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싹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쉽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삼손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삼손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삼손은 누구냐? 놀랍게도 믿음의 선진의 목록 가운데 그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전당,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지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삼손이라고? 그냥 얼떨결에 쓰여진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성경은 1.1핵이라도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없잖아요. 이 명단에 삼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여러분, 삼손과 다윗이 같이 대등한 그 위치에 지금 그 명예 정당에 올라와 있어요. 사무엘도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냥 이름만 올라왔겠지 생각했는데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이겼는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요? 아니요, 다윗은 곰이에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았다, 누굽니까? 삼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34절 보실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잖아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전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냥 이름만 딱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업적과 그의 행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33절과 34절에 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삼손 그냥 그렇게 여자에게 유혹받아서 그렇게 쓰러졌다가 나중에 힘 한 번 쓰고 블레셋 한번 이긴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위치가 아니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 지금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보면은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이르러 삼손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3단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1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텐데, 삼손의 출생이에요.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13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3장 전체의 분량에 할애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14장에서 15장에 삼손의 혼인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6장에 삼손이 죽을 때 거두었던 승리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한 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4장과 15장이 끝나 이다돈이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납니다 라고 한 하나의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끝났어요. 15장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의 사사의 연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31절에 삼손이 그렇게 다 이기고 그가 죽을 때 또다시 한번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표시를 밑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뭔가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정확한 단락분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고, 또 삼손이 그에게 혼인과 그에 따른 후속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한 것은요, 삼손이 죽을 때에 거두었던 승리를 통해서 그냥 그가 힘써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고 또 뭔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는요,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딥나로 내려가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블레셋 여인, 이 아내가 데릴라는 아니에요. 데릴라는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사시대의 국경은 오늘날 국경과는 달리 싹 선을 긋고 여기는 한국, 여기는 중국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경이 애매했단 말이에요. 국경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각 민족들이 그 땅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삼손은 아내를 찾아가는데 유독 블레셋 여자 딥나를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블레셋 여자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삼손의 부모가 걱정스러워합니다.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고르지 왜 하필이면 우리의 적국인 블레셋 여자를 구해서 네가 그렇게 살으려고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자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살 거야, 이렇게 고집스러웠던 삼손으로 우리는 해석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1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만 볼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저거 삼손 저거 철없이 저거 블레셋 여자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저러려고 그래. 부모는 걱정했지만 몰랐던 거예요.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정개혁의 해석이 아쉬워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아니요,
새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누가? 삼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부분을 볼까요? 새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번역 쉬운 말 성경 볼게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삼손이 아니라 누가? 주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칠 구실을 마련하고 있었다. 누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삼손의 부모는 주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하기를 저 삼손 블레셋 여자 좋아해가지고 부모 마음 그렇게 속삭이고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결혼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 자신의 방법을 이루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삼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무조건 삼손을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두 가지에 가까워지지 않은 두 평행선이 있는데요, 하나의 평행선은 뭐냐? 삼손이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삼손은 블레셋 여자 딥나 마음에 들었던 거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었다. 그 여자 좋아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평행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딥나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다. 블레셋을 칠 수 있고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던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평행선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삼손이 딥나 여자를 좋아한 것은 진심이었고 결혼 대상으로서 그가 선택했고 그 계획에 있어서는 분명 삼손의 감정도 있었고 삼손의 선택도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또 하나의 평행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함께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근데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죠.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부모는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게 삼손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삼손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은 삼손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힘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삼손은 힘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괴력의 사나이가 아니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의 괴력이, 그 엄청난 힘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 힘이 발산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봐라, 저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내가 가서 싸워야지, 이압 하고서 내 안에 있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4번이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귀한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물리치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25절,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나에게 단 한 번의 힘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들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근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본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25절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아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만 더 볼게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삼손이 에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다 죽였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자, 보실까요? 삼손의 이야기는 스스로 망함을 자초한 일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마다 자신에게 있는 힘과 그 괴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만, 이 모든 사건의 전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삼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정리해야 할 것이에요. 삼손 믿음의 사람이었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가 좀 아쉬워요. 동시에 그에게는 믿음의 사람도 맞았지만 그에게는 절제하지 못하는 강한 육적인 욕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느냐?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의 욕망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을 붙드시고 그의 연약함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를 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삼손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라, 우리 예레미야 통화에서 배웠죠. 보라, 이두, 이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의지가 보라 이거잖아요.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 내지 마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뭐와 많이 닮았어요? 무슨 이야기와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병행 구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건지실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누구와 많이 닮아 있냐면 삼손의 수태고지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점령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남겼던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더니 그 가시가 무엇이냐? 블레셋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참 악랄하게 구웠지만 블레셋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서 그들을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한 방을 날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다고요? 삼손이었다고요. 그런데 삼손이 완전히 그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블레셋과 이기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한 번의 통로를 마련했고 계속해서 싸워 이기다가 결국 누구 때에 이르러 완전히 망했다고 그랬어요? 다윗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더니 신약에 이르러 이것을 그냥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악한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므로 말미암아 원조 복음에 있었던 여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블레셋 민족에 비유되어지는 악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오직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어지는 이 이야기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육신의 이야기에서 영적인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삼손의 위치를 우리가 본다면, 구원의 어떤 첫 단추로 우리가 본다면 삼손은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했나 봐요. 이제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신이로 그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서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우리도 또한 삼손이 아닌가? 우리도 또한 삼손과 비슷한, 아니 삼손과 똑같은 나약함과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 않은가?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 없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없고 완전하게 사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믿음의 현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허물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제2의 삼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깊이 다루면서 그런 삼손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사하시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속죄함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완벽함과 완전함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성화해서 영화되어지는 날, 그날 우리는 정말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의 결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처가 있잖아요. 이것이 죄의 유혹과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지 않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있는데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더 망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죄짓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일어서야지, 다시 주님 봐야지, 다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이것들을 꿈꾸면서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삼손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조명하고, 하나님, 삼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삼손이 때로도 우리에게 반면교사 되어지기도 하고, 또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의 항해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면서 삼손을 새롭게 보고 또 깊이 보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 새롭게 보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요청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수요 기도회는 심화반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다음 시간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당만 받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겉모습만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겉모습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드린 예배, 이들의 상한 마음, 이들의 통회하는 자복, 주님 함께하는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이 가는 그곳에, 그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섰을 때 주님, 이들을 통로로 역사하시며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만 찬송하기 원하고 주님만 우리 인생 속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